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로마서 지금 16번째 주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잠시만 리마인드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8장 1절부터 4절 이 앞에 있는 구절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이 죽지 않지만 또 완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 남편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삶,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다 지불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이 임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누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젊을 때부터 길게 이렇게 기르는 그렇게 해서 가꾸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수염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옆집에 있는 꼬마애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내가 잘 때 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가 이불 밖에 내놓고 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모르겠네. 오늘 밤에 자면서 내가 확인하고 내일 알려줄게 이랬어요.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셨을까요? 밖에 넣고 주무셨을까요? 할아버지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한번 자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지 자기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수염을 내놓고 자보자. 그리고 내놓고 잡았는데 허전한 거야 뭔가. 그래가지고 밤을 샌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잠을 잤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까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이 노인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잤는지는 그 할아버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모른 채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배워요. 거기에서 뭐 바울이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 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하면은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뭐 많은 책을 썼죠. 고백론, 행복론, 뭐 독백론, 수백 권의 책을 썼어요. 굉장한 저서를 썼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이단들도 있었고 그 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한 번은 어거스틴이 자신이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신이 천국에 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자신의 앞에 딱 서더니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누구냐?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거스틴을 갑자기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철학 사상만 가득 차 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소스레치게 놀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머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랬더니 정말 세상의 철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것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난 토요 기도회, 어저께 토요 기도회 설교 말씀에 제가 이 얘기를 나눴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헌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신을 알아가겠다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영은 보이지 않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안 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상대로 만드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서로 반응하는 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 반응해서 인간이 거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인간이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네요.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뭐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만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쭉정이 뿐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가 뭐예요? 별을 수확을 하면 그 안에 벼의 벽씨가 그 안에는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알곡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해요? 쭉정이라고 해요. 쭉정이와 알곡을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소금물에 담그면 됩니다. 소금물에 담그면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뜨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정이와 벽시, 좋은 벽시는요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소금물에 물이 뜹니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여러분 소금물에 뜨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걷어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쭉정이와 그 좋은 벽시가 같이 있을 때는 겉으로는 모르는 거야. 겉으로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겉모습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척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일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가수들, 뭐 그룹들을 아이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 어렸을 때 아이돌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팻분이라고. 여러분 팻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사람의 노래를 영어도 모르면서 한글로 가사를 적어서 막 따라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런데 힐튼 호텔의 나이트클럽에 초대가 되어서 그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힐튼 그 호텔 거기에 힐튼, 이 창업자인 힐튼의 방에서 묵게 해요. 오면 힐튼의 방에서 최고 대우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 힐튼의 방에서 묵게 하고, 또 힐튼의 개인 요리사가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럼 그 방에서 자는데 그 방에 힐튼의 방이기 때문에 힐튼의 그 아주 큰 초상화가 거기에 걸려져 있어요. 방에. 그런데 하루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방에서 자다가 그 힐튼의 초상화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러 번 힐튼의 방에서 자고 힐튼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정작 힐튼을 만나본 일은 한 번도 없지 않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구나. 미국 대통령이 누구고 그의 부인이 누구인가 알듯이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았었구나. 여러분, 이 팻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 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재산이 많던 가난하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가 높은 직분에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구 센서스 하면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받는 물 침례 또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물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침례 받는다고 덩달아 받았습니까?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었는데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은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침례는 믿음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절로 하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고 침례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는가?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렇게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세요. 이게 뭐예요? 성령 침례.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깊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보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물론 성경 공부할 때 배우겠죠.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반응 안 하면 잠잠히 계세요. 잠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반응해 보세요. 반응하시면 성령께서 또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깊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해요? 원래는 자기가 핍박자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한 이제 바울이 됐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울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 이제부터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며 주를 위해서 사역했던 모든 것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박해들, 이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시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세요. 저는 우리 한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니,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셔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일상의 삶에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많이 생각하는 것은요, 자신의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골프를 쳐요. 골프 황제 누구예요?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어렸을 때부터 유모차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이 골프 치는 광경을 계속 보면서 아버지가 골프 칠 때마다 애를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유모차에서도 골프 치는 걸 봤대요. 그러다가 얘가 그래 아버지가 골프채 어리니까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골프채를 조그만 걸 줬나 봐요. 근데 얘가 빨리 걸었나 봐요. 10개월째 됐을 때 골프채를 가지고 스윙을 했대요. 야, 10개월째 우리 애들 걷지 못했는데 10개월째 골프채를 가지고 스윙을 했는데요. 부모들이 놀랬대요. 왜? 골프 이 스윙하는 폼이 남달랐대요. 그래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스윙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21살 나이에 마스터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승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별명이 붙어요. 황제라는 별명이 붙어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그러다가 이 우즈가요, 최고의 스타가 된 우즈가 또 다른 황제를 찾아갑니다. 또 다른 황제는 농구 황제. 누굴까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 타이거 우즈보다 한 12살인가 많을 거예요. 둘이 굉장히 친하죠. 지금도 굉장히 친해요. 근데 그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 마이클 조던을 찾아갔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 조던이 이러한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골프 천재다,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낼 때 바로 연습장으로 달려가 훈련에 열중하라.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타이거 우즈한테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농구 황제라는 칭호를 받게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연습장으로 가서 계속 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생각으로요, 자기가 골을 넣는 장면을 자꾸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수는 오직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안 넘기군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생각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마음에 두다. 그리고 삶이 지배를 받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것에 의해서 삶이 지배를 받아요. 어떤 편에 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마음에 두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죽음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성령이 원하는 일에 둔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일, 성령이 이끄시는 일,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뭐야? 가치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무엇에 생각을 두고 있는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 육신에 속한 것,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것에 나의 생각이 다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아니면 성령에 속한 것,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그것을 이루는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 육신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윤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나오는 그 어떤 청년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여드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가 너무 과다하게 쏘여진 것이에요. 그렇게 이게 완전히 실수한 것이죠. 그랬더니 얼굴이 완전히 볼품없게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아주 나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이 흉한 얼굴을 가졌던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요. 그가 어떤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의 일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러한 결단을 해요.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중국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죠. 그 사람은 월트 저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정치에까지 들어가요. 국회의원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10번 당선해요. 10선. 우리는 뭐 한 4선만 돼도 굉장한데 10번이나 당선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의미 있게 살게 되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월터처럼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지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지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기쁨을 어디에서 찾냐면 이 땅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래 인간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묶인다. 너 거기에 묶이면 한 번 묶이면 빠져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마귀가 속삭여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묶이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행복을 알게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33년 동안 신은 없다. 다 가짜다. 이렇게 무신론자였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된 게 야 진짜 행복이 이거구나. 진짜 평안이 이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이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린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진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진다. 여기 거기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점차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나는 내가 이거 뭐 하고 싶어. 나는 이거 하면서 갈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욕심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만일 성령이 계시더라도 반응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는 감동을 받을 때 거기에 반응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수다장이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수다장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을 안 하니까 침묵하시는 거죠. 우리가 반응해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만약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 발짝씩 나간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자랑합니다. 나는 내 자아는 날마다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오늘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쳐서 육신을 쳐서 죽이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매 순간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의 것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온전히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루시는 그런 복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죽지 않아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호성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원하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